오늘 신약 개론 공부하는 가운데 빌레몬서를 공부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이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깊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하시는 그 교훈을 잘 깨닫는다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데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우리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이 빌레몬서는 누가 기록했고 누구에게 보낸 것인가 살펴보면, 자, 1절 2절에 나와 있죠.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울과 디모데라고 그랬는데,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언제 기록했느냐? 여기 보니까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옥중서신에는 계속해서 갇힌 자 된 바울,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AD 한 62년경에 그 즈음에 기록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자, 9절 내려가서 보세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바울이 썼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나 바울은. 그 다음에 또 19절 가서 보세요.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바울이 썼다는 것을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저자는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졌는가? 수신자가 누구인가? 역시 1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그 다음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이 빌레몬은 지금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은 상당히 부유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했는데,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그리고 또 아키포는 그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가정이 헌신하는 가정이었어요. 그의 부인뿐만 아니고 그의 아들은 여기 우리와 함께 병사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키포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사역자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 아키포라는 이름이 나왔죠. 아키포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러니까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면서 사역자로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빌레몬서에서는 딱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도 읽었지만은 4장 17절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키뽀에게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골로새에서 등장했던 두 사람의 이름이 빌레몬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골로새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있던 부유한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자신의 집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자신의 집에서 교회가 모일 수 있었고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했어요.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 바울이 빌레몬을 가리켜서 동역자,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굉장히 신앙이 신실하고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은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를 부를 때 동역자라는 호칭 외에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또 그렇게 하면서도 7절에 보면 형제요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또 20절에도 보면 오 형제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7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잘 섬겼는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나도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에 형제들아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보면 짜증나는, 참 저 사람 때문에 그냥 교회 오면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보니까 이 빌레몬이 얼마나 잘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는지 빌레몬의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빌레몬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헌신하고 정말 바울과 친밀한 이 빌레몬인데 왜 그에게 편지를 썼을까? 자, 이제 기록 목적과 이 빌레몬서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빌레몬서를 다시 한번 쭉 읽고 또 이제 다른 책들도 참고하면서 살펴보니까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은 아실 텐데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은 집은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을 쳐왔는데, 이 로마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숨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바울 옆에서 극진하게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 옆에서 바울을 잘 섬기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오네시모가 다름 아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바울 옆에 두고 함께 복음 사역에 힘쓰기를 원했지만, 또 이 오네시모가 자기를 잘 섬겨주니까 바울도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좀 계속 옆에 두고 싶었지만, 이 빌레몬의 원주인이 빌레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의 허락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려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빌레몬의 공식적인 승낙을 받고 빌레몬을 좀 옆에 두고 같이 복음 사역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서신을 기록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 그걸 부탁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노예 제도가,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에는 노예들이 로마 시민들보다도 더 많았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백성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도망치게 되면, 그걸 도망친 노예를 잡았다 그러면은 아주 혹독한 징벌을 가할 수도 있었고, 또 죽이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만약에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책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더 이상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으로 맞이해줘라, 용서해주어라, 받아주어라, 이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한다, 부탁한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랬죠.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내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를 예수 믿게 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의 사랑받는 자로 좀 대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한다면 이 오네시모를 잘 영접해서 형제처럼 여겨주기를 바란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서신 속에서 이 바울 서신의 특징, 이 빌레몬서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용서와 사랑에 대한 수준 높은 교훈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신분을 넘어서 한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한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면 더욱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게 우리가 지금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머리에 염두를 둬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노예는 재산이요 물건입니다. 주인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죽이더라도 그건 죄가 되질 않았어요. 노예에게 무슨 인권이 있질 않았어요. 노예를 뭐 대우해 준다? 이런 건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고 사는 존재예요. 소모품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노예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건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골로새서에서 이제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 이제 이 골로새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이러한 것을 빌레몬에게 또 골로새 교회에 얘기했었습니다. 3장 11절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또는 정말 좀 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절대로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로마의 시민이든 노예든 간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혁명적인 말씀이죠. 어떻게 노예와 자유인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바울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 같지만 우리 속에도 그런 차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 차별을 했는지 몰라요. 노예제도가 이 로마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근대 사회에서도 노예제도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프리카에서 그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들을 총으로 위협을 해가지고 잡아다가 그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배에다가 싣고 물건을 싣듯이 싣고 죽으면 죽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끌어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노예로 팔았잖아요. 물건처럼 팔았잖아요. 말 안 들면 죽이고 때리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그 흑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 그의 후예들 아닙니까? 근데 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판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국 사람들이에요. 주로 영국 성공의 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주일이면 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배를 띄울 때는 가서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해줬어요. 사업이 잘 되라고, 노예 사업이 잘 되라고. 그러면 그 노예를 사서 농사를 짓고 부한 것을 즐기고 자유를 즐겼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교도의 후예인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도 흑인들을 차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차별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많이 지금 링컨 이후에 흑인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신분 차별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 은근히 또 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무시하잖아요. 예? 무시하잖아요. 신분 보이지 않게 뭔가 나보다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차별하고 무시하고 인격체로 보질 않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고들이 많잖아요. 이 총기 사고들 여러 가지 끔찍한 사고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뿌리 깊은 곳에 이런 차별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또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교회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그럼 차별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왜 지금 여러 그 정당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반대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만이 제대로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서 선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시의원에 도장 찍어주면 안 되고 국회의원 찍어주면 안 되고 시장 찍어주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찍어주면 안 돼요. 그것이 그 속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하에서 굉장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사상들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차별하는 것을 찬성하겠습니까? 차별하면 안 되죠. 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죠. 자, 오늘 그건 이만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이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이것이 혁명적인 말씀인 거예요. 노예와 자유인이 차별하면 안 된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얘기에 의하면은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할 때 이 빌레몬서를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차별 문제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사회적 관념과 상식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라는 개념은 굉장히 수준 높은 용서라는 거예요. 일반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용서에 우리는 그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를 용서한다? 그건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따뜻하게 형제로 맞이해 준다? 그것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3절에서 바울은 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너희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그 용서의 기준이 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 정말 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 뭐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용서의 차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우리는 그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남들 미워하는 대로 그대로 미워하고, 남들이 그냥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마음이 꽁한 마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털어버리자 그렇게라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으면서, 물론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그냥 뭔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끝까지 마음에 두고 용서할 줄 모르고 풀 줄 모르고 끝까지 가고, 그러다가 교회가 깨지고 뭐 구역이 깨지고, 그냥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도대체 이런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말씀은 어디로 듣고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용서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미워하지 않는 게 좋아요. 미워하지 않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너무 서운함을 타면 안 돼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사랑은 어떤 상황이든 동일해야 된다.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이 빌레몬서를 보면 자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참 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어요. 얼마나 이 빌레몬이 잘했을까요? 성도들한테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논조로 얘기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빌레몬에게 너 성도들에게 정말 그렇게 잘했지? 정말 잘한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오네시모 건도 좀 잘해주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좀 평안을 얻기 원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빌레몬이. 지금은 오네시모 건이에요. 지금 도망친 노예 건이에요. 이건 불편한 건입니다. 이 건도 잘하는 거예요. 이 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해봐라. 너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좀 기쁨을 얻게 해주라.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것, 그것도 불편한 것도 잘 한번 해결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좋을 때 좋은 거 누군 못합니까? 그렇지만 불편할 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용서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 그것도 잘하는 거죠. 요즘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도 은혜도 모르고 배운 만국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기억하고 참 또 보답하려고 하는 거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불편한 경우라도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요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 건 때문에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건 때문에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설득합니다. 명령하지 않고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받아라. 영접해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이 어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이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지금 설득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의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이제는 옛날 오네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변화되어서 나한테도 유익한 사람이고 너한테도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주고 잘 받아줘라. 이렇게 오네시모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7절을 보면 형제여, 17절을 보면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20절에 오 형제여,
빌레몬에게 형제라고 부르면서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사랑의 빚을 졌겠죠. 복음의 빚을 졌죠. 이 바울이 사도로서 스승으로서 이 빌레몬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가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도 나한테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빌레몬이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너 용서해 줘야 된다. 아주 이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 빌레몬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1절을 보세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제 마지막에는 이것은 순종할 일이다. 종이든 노예든 간에 그를 인격체로 보고 그가 회개했으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 주의 말씀은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금 빌레몬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사실 사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뭔가 강압적으로 명령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 빌레몬을 또 잘 배려하면서 설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참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가 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막 그냥 밀어붙이고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걸 잘 깨닫지 못하면 그냥 야단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굉장히 옳은 얘기를 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만 강요하지 않고 명령하기보다도 이렇게 잘 겸손한 위치에서 설득하고 있다. 이게 바울이 먼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화목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이 빌레몬서가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논쟁이 되는 면도 있는데요. 바울은 노예 제도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지금 도망친 노예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노예 제도는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랬다고 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았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저항을 받았을 거예요. 그 대신에 바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노예를 한 인격체로 보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노예를 한 인격체로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본다면 그 노예 제도는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떤 제도의 개혁보다도 그 이전에 의식의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도의 개혁, 사람들은 이것을 막 강조하죠. 막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걸 강조하는데 예수님도 사회적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고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의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내 생각은 옳다고 그냥 바꾸려고는 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 다른 사람, 다른 제도 이런 것만 바꾸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그렇잖아요. 저들 하는 꼬락서니는 하나도 안 바꾸려고 그러고 뭔가 사회를 개혁한다, 법을 개혁한다, 무슨 제도를 개혁한다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핵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노예 제도를 개혁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노예를 대하는 의식을 바꿔야 된다. 인격체로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봐야 된다. 그가 회개했다면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된다. 네, 오늘 우리 빌레몬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그 목적과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거의 다 지금 나왔습니다. 한 장이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를 하고 있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칭찬과 감사, 그리고 8절로 21절까지는 오네시모를 위한 탄원의 내용이 있고 22절에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가면 나를 위해서 숙소를 좀 마련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23절로 25절은 문안과 축복의 말씀으로 빌레몬서를 끝맺게 됩니다. 특히 우리 빌레몬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존엄성, 신분을 뛰어넘는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대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우리의 사회를 밝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빌레몬서가 가르쳐주는 이 소중한 영적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복되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차별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